네, 금요예배 통해서 응답받을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영적 수도라 하는 말씀입니다. 수도라고 할 때는 그 나라의 대통령이 머무는 곳이 바로 수도입니다. 왕이 머무는 곳은 어디죠? 왕궁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가장 큰 실수를 하는 것들이 내 생각한 기준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 내 생각의 기준은 어디냐? 하나님이 무엇을 보실까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있는 그 방향을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뭐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건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세계 복음화를 주셨어요. 그러면 내 생각으로 나는, 우리 가정은, 우리 집은 세계 복음화는 멀다. 세계 복음화가 좀 힘있고 좀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나 같은 사람이, 우리 집이, 우리 교회 같은 수준으로는 너무 먼 거다. 그래서요, 마음에 당기질 않는 거예요. 그게 내 생각의 기준입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렘넌트 7명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서는 한 명이에요. 렘넌트를 통틀어서 7명이지만은 그 시대로 보면은 한 명입니다. 그 한 명이 뭐 대단한 왕의 자녀도 아니고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있고 대단한 갑부집 아이도 아니고 뭐 누구나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대할 수 있는, 힘없고 연약하고, 세계복음화라는 것은 말도 꺼낼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마다 한 명을 택하셔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시는데 그냥 이루신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누가 있습니까? 드러나지 않은 이 렘넌트 7명을 도운 사람들, 다시 말하면 키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렘넌트를 키운 사람들이 뭐 대단하게 성공하고 실력이 있고 돈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다 똑같은 형편인데 이 사람들이 렘넌트를 키웠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키웠습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그 환경에서 최선을 다한 것뿐이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여건 속에서
이 렘넌트라는 언약을 붙잡고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여기에, 또 하나님께서는요, 이 초대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제대로 보신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 정치인들은 초대교회 관심도 없었어요. 저렇게 약하고 작은 힘없는 사람들이 뭘 하겠나 우습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세계복음화 하는 사실, 로마 복음화는 결국은 세계복음화거든요. 그러니까는 초대교회 성도들을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핍박하고 괴롭히는 것을 쉽게 생각했어요. 말도 그냥 쉽게, 행동도 쉽게. 왜냐? 그만큼 말을 가려서 그럴 대상들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길 가다가 사람들이 구걸한다 그러면은 막 공경하는, 그리고 말을 어렵게 합니까? 쉽게 그냥 하잖아요. 그죠?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쉽게 생각을 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계복음화하는 현장 속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결국 이 사람들이요,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세계복음화하는 영적 수도였다. 세계복음화의 가장 핵심적인 수도가 바로 이 초대교회가 있는 영적 수도입니다. 왜 영적 수도냐? 여기에 서밋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서밋이 있기 때문에 얘가 영적 수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을 그냥 내 생각대로만 하면 안 되고요.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보셔야 돼요. 내 생각이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맞는가 틀리는가. 거의 말씀하고 틀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보시고. 거울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거울을 안 보면은, 우리 권사님들 교회 오기 전에 머리도 빗고 얼굴도 만지셨죠? 거울 없이 얼굴을 만지면 어떻게 될까요? 눈썹 그린다는 게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그냥 거울을 봐야 제대로 머리도 만질 수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비춰보는 거예요. 지금의 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비춰볼 때 하나님 말씀과 맞는 생각을 하고 있느냐. 대단한 생각을 한 말이 아닙니다. 있는 그 속에서 틀린 생각을 내려놓자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적 서밋이고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영적 수도다 이 말이에요. 왜냐? 서밋이란 말은 최고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이 있는 곳이 바로 영적 수도예요. 대통령이 있으면 거기가 청와대예요. 그죠? 그러면 성경을 봅시다. 성경을 보면은 아주 작은 도시들이 나와요. 열왕기상 17장 1절 보면요. 길르앗이 나옵니다. 이 길르앗은 아주 시골입니다. 대도시가 아니고 아주 시골이에요. 또 열왕기상 19장 16절 아벨 무홀라,
아벨 몰라에서 누가 있었죠? 엘리사가 있었죠. 이 시골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차도 들어갈 수 없는 아주 완전 깡 시골이라고 보시면 돼요. 완전 농어촌이죠. 또 사도행전 1장 11절 보면은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갈릴리 사람들이다. 갈릴리는 아주 어촌인데 작은 도시예요. 작은 어촌이란 말이에요. 이 길르앗에서는 엘리야가 있었고요. 아벨 몰라는 엘리사가 시골에 있었고요. 초대교회는 이 갈릴리 어부들로 모여졌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작은 도시니까 무시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시선이 있었다는 사실. 인천이든 서울이든요, 이렇게 번화가, 대도시가 있잖아요. 그런데 낙후된 지역이 도시마다 다 있거든요. 근데 낙후된 데 가면은, 야, 서울 대도시 안에도 이런 마을이 있나? 이 정도로 놀랄 정도. 인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인천에도 이런 도시가 있나 할 정도로요. 완전히 판자촌에다가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렵게 사는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들이 사는 것은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데 그분들하고 비교해서는요, 되게 잘 사는. 여러분 덥다고 하지만은 집에 그래도 에어컨 있는 집들은 다 있잖아요. 에어컨 없이 사는 도시 사람들 많습니다.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럼 거기서 우리 보고 살라고 하면 하루를 살 수 있겠습니까? 힘들겠죠. 사람들은 그런 데를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그런 데서 못 살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 볼 땐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도시냐, 도시에서도 아주 낙후된 지역이냐, 아니면 농어촌으로 완전히 이런 지역이냐,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뭘 보느냐?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이 렘넌트 7명을 보세요. 이 렘넌트 7명 중에 그 한 명 한 명이 사람들이 쉽게 말하고, 쉽게 행동하고, 쉽게 행동할 수 있는,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쉽게 감옥에 보내고 쉽게 팔아버리고 그러잖아요. 쉽게 그냥 형들이 우습게 여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윗도 그렇고.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어때요? 너무 소중한 사람들.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많은 배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높은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사람. 사람들은 내 생각을 가지고 나를 너무 이렇게 생각을 함부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염 당하면 죽어버릴까? 자신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포기해버릴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이렇게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약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 여러분 보지 마세요. 성경에서 보면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요셉의 형들 똑똑합니다. 머리 잘 돌아가지요.
의식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 다 계획 갖고 있죠.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방법을 이 사람들은 계획하고 있죠. 그걸 실행에 옮겼죠. 그렇죠. 그리고요, 에서 같은 사람들 보세요. 똑똑합니다. 다윗의 형들 보십시오.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한테 갔을 때 형들이요 함부로 얘기하잖아요. 사울왕 같은 경우 보십시오. 자기가 왕이 됐는데 초대 왕이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 대를 이어서 가문에 왕이 나오기를 원하는 거. 여러분이 고생해서 성공했다고 합시다. 한 달 매출이 막 한 100억 정도 되는 큰 회사의 사모님이라고 해봅시다. 이제 은퇴할 날이 다 된 거예요. 그럼 이거를 물려줘야 되는데 자식들은 거의 관심 없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든 누군가 세워야 되잖아요. 나와 전혀 관계도 없는 사람 세우긴 아깝잖아요. 그죠? 우리 사모님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 달에 매출 100억씩 올라오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모님들. 사울왕이 지금 그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이 됐는데 이 왕위를 아무 연고 없이 관계없는 남에게 준다는 게 아깝잖아요. 그럼 머리 써요? 안 써요? 계산해요? 안 해요? 하겠죠. 똑똑한 12제자 중에 아주 머리 잘 돌아가고 계산 잘하고 똑똑한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아유, 뭐야, 똑똑하잖아요.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가요, 사도직을 사표낸 거예요. 네? 사도직을 사표낼 정도로 똑똑해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똑똑하고 계산 잘하는데 사도직을 사표내고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저 사람 참 행동거지도 말도 바르고 뭐 하나 버릴 거 없어. 그런데요. 실패한 인생을 산 거예요. 이러면 성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보란 듯이.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은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같으면 여기에 시선을 두잖아요. 여기 관심을 두잖아요. 이제 내년이면 대통령 선출되는데 누가 될지는 몰라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정해 놓으셨거든요. 사람이 투표를 하지만은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시대에 필요한 사람을 세워 가시는데 지금 모두가 내가 거기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다 얘기하죠. 한 당에서 뭐 6명, 12명씩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참 대통령이 많은 나라요. 다 자기가 하면은 잘할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래요. 다 똑똑해요. 이 사람들은 완전히 시골 사람, 어촌 사람. 하나님의 시선이 여기 집중됐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겁니다. 영적 서민. 영적 서민만 할 수 있는 게 있다니까요.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21절. 엘리야가 할 수 있는, 엘리야가 자기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르뎀 나무 밑에서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왕을 바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세요. 왕을 누가 바꿔요? 하나님이 바꾸신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에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 말씀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알고 있다니까요. 엘리사를 제자로 세우라 말씀하십니다. 벌써 하나님은 제자 될 엘리사, 아벨무올라 저 시골에서 쟁기로 밭을 갈고 있는 촌사람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뉴스에 안 나와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뉴스에, 라디오에, 유튜브에 나와야 보잖아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를? 영적 서밋을. 그리고 하나님이 더 말씀합니다. 바알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 엘리야는 자기 혼자 남았다고 힘이 빠져서 죽기를 구하는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너 말고도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은 7,000명이 있다. 대단한 거지요. 어디 숨어 있는지 몰라. 근데 하나님은 7,000명이 지금 다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자기 혼자 남은 줄 알았거든. 다 죽임을 당하고. 아합 왕이 엄청나게 죽였거든. 근데 하나님은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벌써 하나님이 세워놓은 제자는 다르지 않습니까? 엘리사가요, 길갈, 여리고, 베델, 거기 다 선지 생도들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있었어요. 훈련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뭐예요? 거의 관심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나에게 영감을 배나 주옵소서. 장자의 영감을 달라는 거예요. 서밋의 영감을 달라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성령 충만 달라는 거예요. 자, 이 영적 서밋은요, 보면 알아요. 뭐에 관심 있는지. 자리, 성공, 의식주, 내가 경제 해결받고 건강 문제, 이게 아니라 관심이, 그 속에 같이 살고 있지만 관심이 다르고 구하는 게 달라요. 영감을 갑절이나 주시옵소서. 장자의 명분을 주시옵소서. 영적 서밋의 축복을 주옵소서. 즉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중심에 달린 것을 기도하는 겁니다. 내 가슴에 담고 있는 걸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죠? 보세요. 영적 서밋이요. 엘리사가.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마가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의식주, 이익 보는 거, 성공하는 거, 이것 때문에 지금 기도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감난산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영적 서밋을 놓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여기에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그곳을 뭘로 보시느냐? 영적 수도로 보시는 거예요. 영적 수도는 뭐냐? 영적 서밋이 있는 곳이 영적 수도입니다. 대통령이 거하고 있는 청와대보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집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이 영적 서밋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왕이 묵고 있는 것을 왕궁이라고, 대통령이 있는 것을 청와대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왕이 초막을 짓고 있다. 그러면 뭐요? 그것이 바로 초막 왕궁이에요. 남한산성이 시골 산속에 있지만 거기가요, 왕이 피신하다가 거기에서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남한산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있는 곳이 바로 영적 수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어컨이 없어도 영적 수도예요. 비록 좁고 쓰러져가는 초막이라도 여러분이 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초막, 영적 초막인 거예요. 영적 서밋이 있는 초막. 하나님의 법궤가 초막에 있을 때 그 초막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성전에 모셨을 때 성전에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 안에 영접이 됐고 주인 되셔요. 그럼 여러분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 여기에 하나님이 보좌의 모든 축복을 다 쏟아부어 역사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 47절을 보세요. 이 역사가 사도행전의 모든 역사요, 서신서의 역사요, 오늘의 역사입니다. 여기가 바로 영적 수도인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1절. 안디옥이 영적 수도였죠. 그래서 세계 선교를 여기서 하나님이 시작한 겁니다. 어디에서? 안디옥에서. 보세요. 여기 마가 다락방에서는 전 세계를 향한 성령의 언약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면 안디옥에서는 이방인 선교의 역사가 시작된 현장이에요. 이게 영적 수도입니다. 그리고요,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27절입니다. 여러분, 로마 복음화가요, 로마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로마 복음화의 시작은 여기서부터예요. 실제 문이 열리고 실제 로마 사람들을 세워서 제자로 세워나가기 시작한 게 바로 사도행전 16장 1절로 27절입니다. 마게도냐입니다. 데살로니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게 믿는 정도가 아닙니다. 뭘 해야 되느냐? 실제로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믿으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영적 수도다. 여러분들이 지금 머물러 있는 그곳이 영적 서밋이 머무는 왕궁이다. 안테나가 있잖아요. 기지국이 있거든요. 위성이 있어 쏘면은 기지국에서 안테나를 잡아가지고 개개인에게 핸드폰이 연결될 수 있도록 수신이 되죠. 여러분 집이 전부 다 뭐냐? 안테나 수신국이라는 걸 아셔요. 영적 수신국이란 말이에요. 24시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영적 수도란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보좌와 직결되어 있는 곳이에요. 여기는요, 시공간입니다. 24, 25 영원히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237에 빛을 비추는 겁니다. 여러분, 237의 빛은 뭘까요? 237의 건강의 빛, 237의 경제의 빛, 237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빛이 있는, 빛은 치유하는 겁니다. 빛은 살리는 겁니다. 빛은 생명입니다. 우리 몸도요, 빛이 없으면 곰팡이 나요. 70%가 넘게 수분이 돼 있기 때문에 빛이 안 보여지면 우리 몸이 곰팡이 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햇빛을 자꾸 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37의 빛이라는 것은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말합니다. 5천 종족을 살리는 보좌의 능력을 말합니다. 이게 여러분 실제가 되어야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서밋은 어떻게 되느냐? 영적 서밋이 돼버리면요,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내 능력이 아니에요. 착각하는데요, 하나님은 내 능력이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해야 뭐가 일어나느냐? 나의 현장에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자꾸만 상처가 되고 불신앙이 임하느냐? 내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힘이 있으면 그거 다 넘어가는데, 다 해결하는데, 힘이 없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1억의 빚을 지게 됐다. 여러분에게 10억이 있으면은 그게 문제가 전혀 안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힘이 없다는 말이죠. 그 어떤 나쁜 세균,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면역이 있다면은 전혀 몸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그게 전부 나에게 병이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해서 내가 영적인 쓰임이 되고 나면은 여러분 가정도 모든 기능도 문화도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간단합니다. 내 생각은 틀린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맞다. 이렇게 하시면 끝나요. 받아합시다. 내 생각은 틀렸고 하나님 말씀이 맞다. 그러면 응답인 거예요. 뭐 주여 믿습니다. 역사 그렇게 안 해도 돼. 내 생각이 이게 정확한 건데 왜? 아니요. 하나님 보실 때. 보세요. 요 사람들의 생각이 맞아요? 여기 하나님 생각이 맞아요? 이 사람들의 생각은 틀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 렘넌트들이 좋은 집, 좋은 환경, 믿음의 사람으로 구성된 팀 속에서 나왔어요? 여기서 나왔어요? 전부 여기서 나왔다니까? 여러분 좋은 데서 나온 줄 알았죠? 전부 여기서 나왔어요. 여기서 어떻게 렘넌트가 나왔을까? 이 사람들은 내 생각은 틀렸고 하나님 말씀이 맞다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거기서 렘넌트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집에서요 진짜 제자 같은 제자가 안 나오는 거 당연하지요. 여러분 착각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안 나오면 어디서 나오겠어요? 국회의원 집에서 나올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청와대에서 나올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집 같은 데서 나오는 게 렘넌트요. 인정을 안 하네.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거. 인정을 빨리 해야 돼. 그러니까 보십시오.
내 생각은 틀렸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요 생각 바꾸는데요 40일 걸렸어요. 1장 3절. 예수님이 이 생각, 내 생각을 버리는데 30일 걸렸어요. 40일 동안 집중하셨단 말이에요. 1장 14절 보세요. 10일 동안 마가다락방에서 집중했어요. 영적 서밋의 응답을 받았어요. 영적 서밋의 응답이 뭐냐? 아, 내 생각 갖고는 안 되는구나.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어야 된다. 그 말씀이 뭐냐? 성령 충만이어야 된다. 내 생각 갖고는 안 된다. 성령의 능력이어야 된다. 그거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42절 보세요. 예배 드릴 때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뭐죠? 예배 드릴 때는 목사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사도의 가르침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아, 내 생각은 틀렸고 하나님 말씀이 맞다. 그러니까 역사 일어난 거예요. 예배 드려도요, 말씀 받아도 내 생각 가져왔다가 내 생각 확정하고 가면은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내 생각이 1000번 옳은 것 같아도 틀렸고 하나님 말씀만 맞다. 그래 갈 때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의 가르침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배는 다 드리고 말씀은 다 듣는데 사도의 가르침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고 역사가 없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 받아보면 끝나요. 사도의 가르침이 뭐라고요? 내 생각이 틀렸고 말씀이 맞다. 이게 사도의 가르침 받는 거예요. 진짜 이게 되면은요, 진짜 이게 되면은 뭐냐?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다. 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되는구나. 뭐가 보입니까? 아, 진짜 영적 집중하면 되는구나. 내 생각 내려놓고 영적 집중하면 되는구나. 이때 뭐가 옵니까? 아, 내 생각이 틀렸고 하나님 말씀이 맞다 그러니까요. 체험이 되는 거예요. 바울사도가 힘있게 전도운동하고 한참 현장에 막 응답이 쏟아지는데 결과에 가서 더 큰 축복이 와야 되잖아요. 근데 말할 수 없는 큰 질병이 온 거예요. 나는 복음 깨닫고 복음 운동 하니까 뭐 이빨도 안 썩고 눈도 흐리지 않고 막 그런다는데 그게 아니라 바울사도는 큰 질병이 온 거예요. 근데 바울사도가요, 질병 때문에 진짜 성공했다는 사실. 교만하지 않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복음 운동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갔다는 사실. 그러면 내가 복음 알았고 내가 지금 말이죠 영적 수도가 맞다면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 성공할 겁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끝까지 복음 속에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평탄한 전도자의 길을 간 게 아닙니다. 끊임없는 핍박이 왔어요. 그렇죠? 계속되는 핍박이 왔어요. 그런데 핍박인 줄 알았는데 핍박이 일어나는 현장마다 제자가 숨어져 있었어요. 핍박이 와가지고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중요한 제자 만나죠. 로마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더 중요한 제자들을 만나죠. 일꾼들을 만나죠.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악한 사단의 핍박이다 여길 때는 거기에 디모데 같은 더 중요한 제자들이 있었다니까. 이거는 죽느냐 사느냐는 그런 위기 속에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에 진주 같은 일꾼들이 세워져.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어요. 다 그렇게 찾아진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여러분에게 와 있는 질병,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경제와 가난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핍박의 문제, 여러분에게 와 있는 위기, 이런 것들이 그냥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런 하나님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 그렇죠? 그러면은 진짜 영적 수도의 축복은 엄청난 거구나. 오늘 말씀 붙잡고 다른 거 기도할 거 없고요. 내가 영적 썸밋이기 때문에 보호자의 축복이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과 직통하는 24-25 영원이라는 이 영적 썸밋이 되기 때문에 내가 있는 곳이 바로 영적 수도다. 그렇다면 여기에 하나님은 이런 응답을 계속 주실 것이다. 난 이거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이거를 다 붙잡고 기도하고 가시면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